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도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열정과 그 정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건 헌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올인할 때 하나님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열매, 하나님이 네가 이 모든 것을 먹지만은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담과 약속을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됐던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지구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라스트 네임이 성이 그죠? 있잖아요. 그죠? 이씨도 있고 김씨, 박씨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씨가 성씨를 가지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참 안식과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하는 거죠. 어떤 형상을 섬긴다든지 어떤 사상, 또 성공, 돈, 또 인기, 또 육신적인 거, 뭔가를 열심히 따라가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반드시 그 마음과 이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병이 들든지 늙어가지고 이게 죽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죠? 죽는 것도 정해놨고 심판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후대까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 가운데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종교는 내 열심으로 선행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죠?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가 없는 시대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쭉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꾸 모이기를 피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정말 이 감격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꾸 그 관계를 다른 걸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람끼리 마귀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또 여러분 중요한 사람 관계 이간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단은 자꾸 이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계복음할 것이다. 우리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저희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아시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이 떠나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성령으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의 확신, 성령의 내주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죄의식을 줍니다. 옛날에 과거에 막 죄졌던 거, 막 자기가 실수했던 거, 거기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이 죄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게 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사죄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응답의 확신,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진짜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실제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위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중요한 시간마다, 그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다니엘에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길을 갈 때 앞서서 뒤에서, 또 예수님 태어나실 때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이 다, 그죠?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늘 보좌에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 가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흐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단이 역사한 걸 알고 이 결박하면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좀 막 힘들고 막 두려운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과 위기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되게 하나님이 불신앙을 자꾸 실패를 통해서 또 넘어지면서 이 불신앙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명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생명 걸고 거기에 인생이 올인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훈련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감당이 진짜 안 된다 그러면 피할 길이죠. 시험이 있다 그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릇이 크면 큰 시험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시험이나 환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만 연단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건 여러분이 사랑과 그 헌신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생명건 헌신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그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노예되게 생겼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실 자기도 생명을 얻었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다음에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그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시기하고 자기 왕자리 뺏는다고 굉장히 열받고 화날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 왕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진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진짜 낙심하고 그 다윗이 굉장히 낙심하고 이 사울 왕 때문에 막 절망하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 요나단이라는 생명건, 그죠? 이 제자가 거기서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가 되면서 실제 다윗을 이렇게 죽음을 모면해주고 살리는 그 역할을 사실 요나단이 했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다 줬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왕권을 위임해 준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진짜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도와줬습니다. 그 사무엘상 20장 27, 34절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도 쭉 읽었지만은 이제 사울 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창 집어 던졌는데 요나단이 왜 아버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났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심이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 사랑은 미안하다고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또 죽이려고 이제 다윗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피신해 있었거든요. 그 피신해 있다가 오늘 요나단이 이제 만난 거죠. 몰래 만납니다. 걸리면은 이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걸리면 요나단 자기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들로 가자고 한 것도 왜냐하면 누가 보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들에서 이제 그 왕궁 그 가까운데 이제 그런 조그마한 이제 동산같이 그런 산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죠.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제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제사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좀 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화고 분노하면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사울 왕이 나를 화를 안 내면 나를 죽이지 않은 걸 작정한 걸로 알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일단 나는 저 들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럼 요나단에게 그걸 알려달라고 일단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자꾸 이제 밥을 먹는데 3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요나단한테. 아니, 지금 다윗이 어디 가 있냐? 그래 물어본 거죠.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 베들레헴에 그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왕자니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제 분노를 하면서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 사울 왕은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막 그렇게 같이 친한 걸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이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랬죠. 사실은 다윗을 죽이면은 요나단 자기가 왕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나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 땅의 권세, 이 땅에 주시는 부귀에 굉장히 사울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언약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따졌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자기 또 요나단에게 또 여기 보면 33절에 창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딱 알았죠. 사울 왕이 이제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지금 결정을 했구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활을 쏜 다음에 이제 그 활을 주스러 가는 그 신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에게 멀리 이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헤어지면서 또 만나가지고 울면서 다윗이 막 울면서 같이 이렇게 언약을 다시 확인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 읽었지만은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요나단과 나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언약적 사랑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의 관계죠.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사람을 돕는 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막 이렇게 그냥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당신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약 잡은 제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헌신한다는 하나님께도 헌신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진짜 언약의 사람 또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로 리더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린다면은 진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은 진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렘넌트들, 부족한 렘넌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언약 잡은 자,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돕는 것, 냉수 한 그릇 돕는 것도 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또 언약을 또 붙잡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자들의 생명은 헌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 보면은요 다 생명 걸고 있어요. 올인한 사람들이요 다 쭉 보시면
모세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로 있으면은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울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세, 너가 이 모든 걸 다 차지했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쏟아 있었지만은 진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죽게 됐잖아요. 하만이 모략을 써가지고 다 죽게 됐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3일 동안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 마시지도 말고, 그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도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러죠. 생명 걸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지만은 실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거기 모이면은 모든 경제적인 거나 모든 그런 혜택이 다 끊어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명 걸고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 20장 24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죠. 근데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실은 하나님의 밀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건 헌신이라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한 사람. 소수의 그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생명건 헌신된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나 학업이나 이 직업이 진짜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러한 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 그 편지 썼는데 너희들이 그저 너무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신앙이 되게 미지근한 시대잖아요.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자꾸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생명을 걸고 이런 게 많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명 걸고 올인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정쩡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정쩡 공부하고 어정쩡 사업하고 일하는 것보다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거기다 내 생을 올인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는 게 그게 더 힘이 나고 더 열정이 생기고 더 축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정쩡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여러분 알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헌신하는 게 이게 마귀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고 이제 기도하는, 정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다 세계보고 언약 잡고 그죠? 다 잡았는데 실제 이게 행동이나 이게 안 따라갈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모자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진짜 헌신, 생명은 헌신하는 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삭하고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목숨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크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작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게 작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디에 대해 인생이 올인돼야 될 건지 기도하시면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가 돼 갖고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 붙잡고 너무 큰 거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이 좀 하나님 앞에 향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내가 어떻게 정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 찾아서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며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올인되고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이 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